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요즘은 잘 안 하던데 뭐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국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우리 개그맨들이 성대모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왔지만 뒤에 하숙생 나오면 고 김희준 씨 인생은 나그네 이렇게 부르는 거 항상 하고 그 다음에 개그맨들이 뭐 따라하죠? 앙드레 김모사하고 가지고 그 다음 많이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그거 할 때 항상 되게 힘없고 막 그런 모습으로 하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최선을 다해 나라를 구하신 분이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는 언제 했었냐면 인터넷 찾아보면 언제 얘기하냐면 6.25 때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에도 했습니다. 언제요? 1945년 10월 17일 한국 환영회 때 그가 이 땅을 다시 밟으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실은 이솝 우화에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분열된 듯한 대한민국을 보며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현 시국을 보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70년 넘게 오천교회가 서왔던 것도 분명한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냐면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벌써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과 서로도 항상 갈라집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면 동과 서의 색깔이 확연히 갈라짐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또 어떻죠? 남과 여로도 갈라집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세대만으로 또 세대별로도 갈라집니다. 이처럼 너무 많이 분열된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 되어야 된다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그 같은 생각들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열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노아 방주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다가 큰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하며 살아가며 온 땅에 거하며 열방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한번 멸망당해보고 다시 퍼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네,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시발점은 이거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대요. 언어가 하나니까 문화도 하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인데요, 모두가 다 똑같이 잠듭니다. 모두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먹을 거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계급이 올라가면 너무 놀랍니다. 이등병들이 누워있던 병장이 이등병의 생활을 다 꿰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한 1년 2년 있어 보니까 알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생각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 할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거의 도사 수준이 됩니다. 누워가지고 얘기해요. 김상병, 니 오늘 또 뭐 놔두고 왔지? 그럼 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상병 때. 아는 그대로 해요. 이 시대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이러니까 생각들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좋은 게 하나 있죠. 뭐요? 하나님 안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로 모여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잠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엔 원래 사람들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하냐면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을 파기 시작합니다. 깨부셔서 돌에 돌을 얹고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이 없는 데는 짓기도 어렵고 이래요. 그런데 여기 최신 공법이 들어옵니다. 벽돌이라는 걸 만듭니다. 사람들이 진흙에, 그냥 진흙으로만 집 지었던 시대에 역청까지 넣어서 성을 견고하게 쌓고 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자기들은 될 줄 알았어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봅니다. 어떤 최선을 다해보냐, 이 노아 홍수 이후로 탑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려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밑에 점처럼 보여서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저 밑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100층 이상 건물 지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 하면 랜드마크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 가면 뭘 봐야 서울이 왔다 생각하냐면, 한강 가면 금색으로 된 63빌딩을 보면 그때 이제 서울에 왔구나, 오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100층 넘은 잠실 롯데월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롯데타워가 큰 게 있다고.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부산도 이제 해운대 가면 큰 건물 많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층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가 돼서 이 정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철근과 콘크리트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뭐 아무리 멋있다고 한들, 아무리 높다고 한들 벽돌과 역청으로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만드는 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언어를 가르셨을까요? 안 될 거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이 성을 계속 지으면 안 될 걸 하나님은 사실 아셨어요. 근데 왜 흩으셨을까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은 지금도 탑 쌓고 있었을 겁니다. 더 높이 쌓으려고 그 중에 벽돌과 역청으로 했으면 더 무너졌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지금처럼 콘크리트랑 생겼겠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벽돌과 역청으로 했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발견되고 철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벽돌과 역청 위에 철근을 올리면 됩니까? 아니요. 또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돼요. 또 다 부수고 짓다 보면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금 지어서 이제 100층 올라가는데 다시 또 부숴야겠죠. 또 뭐 나오면. 그럼 이거 하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태어나면 또 벽돌 짓고, 제 아들 태어나면 또 벽돌 짓고, 그거 하다가 인생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놔뒀는데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가 서로 경쟁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를 뭘로 했냐면 미사일을 높이 보냅니다. 서로. 근데 미사일 옆으로 보내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사일을 그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를 뭘로 하냐면 우주로 보냅니다. 비행기를. 우리 우주로도 가. 근데 우주 갔던 사람들이 어리석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어. 왜? 달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미국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거에 충격받았는데 달에 가니까 토끼가 없대. 이걸로 놀랬을 건데. 그죠?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주 안에 있냐고요. 그러면 우주에 가도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건물 세운다고 한들 볼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흩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뭉쳐 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인간의 머리로만 살면 우리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흩어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모이면 계속 흩어지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교회들은 다 다르지? 대한예수교 장로회안에도 뭐가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계속 분열되지? 저기 불교들은 다 하는 것 같고 천주교는 다 하는 것 같아. 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불교에도 원불교도 있고 대승불교, 수승불교 있고 천주교에도 이렇게 바티칸 쪽이 있고 뭐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은요, 모이면 수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분열합니다. 이건 바벨탑 사건 이후로 계속 그래요. 모여지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 보면서 어떡하지 걱정하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갈라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해요. 누군가 지금 저에게 현재 대한민국을 보고 미국의 선거 이후 판세를 보고 범우주적으로 조언을 달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려 갈 때 좀 사지, 이런 얘기 할까요? 전기차 시대가 온댔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요, 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살 수 있습니다. 전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그곳에 살아가라고 이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게 먼저입니다. 다른 게 먼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복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직도 안 풀린다 그러죠. 저기 큰 저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을지를 아무도 명확하게 몰라요. 저렇게 큰데 저렇게 오랫동안 지었으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저렇게 만들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공부도 안 나온대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바벨탑 짓던 이들이 지혜가 없겠습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바벨탑 보면서 능력과 지식으로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고요. 우주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을 보면 만리장성 중간중간에 뼈들이 그렇게 나온대요. 짓다가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만리장성 지었는데 만리장성 지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 오랑캐들이 너무 온대요. 근데 만리장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대요. 만들어진 이유. 왜요? 다 열어줘가지고 망했대요. 만들어 놓고 앞에 문 하나씩 있는데 그게 열려서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다 열어주는 거예요. 결국 문제되면.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열어주면 끝인데 탑 만들면 뭐하냐고요?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만나는데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때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 돼야 되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모여서 사는 거 보셨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습니다. 소련이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키스탄들이 많습니까? 그 다 갈라져서 그런가 합니까? 키르기스탄, 조르지아, 우즈베키스탄,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다 소련이었지. 잘 살던가요? 공산 국가들, 이들이 맨날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죽는다. 이때가 그겁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라고요. 그럼 자본주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돈 있다고 다 되던가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은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바람 좀해 부니까 사람 추워가지고 못 살겠잖아요. 태양 꺼지면 죽어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중력 없어도 우리 다 붕붕 떠서 다 죽어요. 세상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삽니다. 그런데 아니요, 다 죽습니다. 전쟁 나면 다 죽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오자마자 죽는 얘기밖에 안 합니까? 전 죽는 얘기 할 겁니다. 여기서 평생 죽는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칠 겁니다. 나는 오늘, 아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거 얘기하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세상에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와서 봤대요. 잘 모르겠으면 해운대 가는 기차 타고 가셔서, 지하철 타고 가셔서 한번 타워들 보세요. 와, 실제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구름이 보인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닌 대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높지 않을까 싶은데 고신대학교라고 영도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 거기 그 위에도 비 오면 기숙사가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니지 이랬는데 저기 밑에 광복동에서 올라온 애가 얘기하더라고요. 희훈아 네가 본 거 안개 아니다. 그 구름이다 이러더라고요. 산꼭대기라서 구름이 자욱한데 야 그래서 옷이 달라요. 4월에 다 가디건 입고 오잖아요. 영도의 기숙사 애들은 다 파카 입고 오거든요. 추워가지고 패딩 입고 이러고 있는데 밑에는 야 벚꽃 피었어요 이러는데 거기는 아직 막 된설이 내리고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 저 밑에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사의 문제, 우리 안에 분열, 우리 안에 어려움, 그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왕 되심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해요. 가장 큰 은혜 뭡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뭐 원할까요? 왜 장염 얘기하고 마스크 얘기하고 손 씻으라고 왜 이런 얘기할까요?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잘 살려면 밥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수요일 점심은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벨탑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도 오신 시니어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들 가셔서 역청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은 벽돌 만들어야 되니까 진흙 2푸대씩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까? 오늘 모였으니까 350명 모였으니까 오늘 최소한 35m는 더 올라가 봅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던 이유는 예배를 다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잘 안 모여질 거예요. 왜요? 어느 하나 흩어버리니까 안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거든요. 정치인들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를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틀렸다 하는 것도 간대요. 제가 정치학 배울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배웠던 가장 첫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정치는 윤리적이지 않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면 살아갈까요? 그렇게 많은 사회단체들이 말하는 그 환경 보호하고 사람들을 세워지고 사람이 우선되면 그럼 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모였을 때마다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이 나라 위해 기도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이유는 이제 이 땅 가운데 퍼져서 열방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뭐부터 회복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했던 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되면 예배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왜 저희가 밑에 밥만 먹으러 오시는 어르신들 밥만 먹으면 안 된다고 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쌀한톨 아까워서? 아니요.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례 받아서 살 수 있는데 그거 못해서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 되죠. 왜요? 밥 먹어야죠. 밥 먹어서 은혜 받고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모임의 의미는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된 걸 알았으니 흩어져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게 뭔지 아닙니까? 주일에 또 모여요. 그래서 그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흩어지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항상 그랬어요. 바벨탑 이후로는 계속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모이면 뭐 합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과 또 다른 연합의 무리로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으로 모입니다. 정치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또 흩어져요.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남과 북이 갈라졌죠. 뭐 정치하면 동거서 갈라지죠. 지금 뭐 또 이념 전쟁으로 남녀 평등 때문에 또 그러죠. 또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 또 그걸로 또 갈라지죠. 계속 갈라져요. 그런데 모여지는 게 하나 있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면 모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여집니다. 그리고 모인 이들은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하냐? 찬양, 말씀, 기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 말씀, 기도로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야야 뭐 사야 된다 아니고 야야 예수 믿어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주 아저씨한테 그 벗어 그 투자하지 말라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런 말 말고, 오늘도 어디 갔다 오는데 이 추운데 교회 가지, 교회 얼마나 좋은데 얘기하면 니 그 추운데 또 가게 되나? 그러면 또 가서 또 은혜 누리고 은혜 나누고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니까요. 두려우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으쌰으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요. 답이 안 나올 땐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는 분열하고 흩어지는 건데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넓혀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시니어 갑시다. 500명 화이팅. 모이자고요. 하나님 안에. 모여서 뭐 하는데요? 예배하잖아요. 세례 200명. 왜요? 하나님께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조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거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흩어집니다. 하나 되는 것도 안 되고 흩어지는 게 본성입니다. 오히려 그 본성을 꺾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